오늘 이 8장은 역대상 8장은 아셀의 자손에 이어서 베냐민의 자손에 관하여 역대상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삭의 아들 야곱, 즉 이스라엘의 아들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에 12아들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베냐민, 원래는 베논이라고 그러죠. 슬픔의 아들, 슬프다라는 뜻을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는데, 야곱이 얘는 슬픔의 자손이 아니고 슬픔의 아들이 아니고 베냐민이라, 오른손의 아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왼손보다는 오른손, 왼쪽보다는 오른쪽을 선호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왼쪽 또 왼쪽 편은 뭐 우리나라도 좌파, 우파 그러잖아요. 좌파는 뭔가 모르게 좀 못 가진 자, 좀 바른 뭐랄까 이게 좀 공산당 쪽을 이런 또 뭐 요즘은 빨갱이 뭐 하여튼 이런 쪽에 쓰이는 뭔가 모르게 좀 바꿔 말하면 좀 가난하고 불쌍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 없고 또 소수자,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이 좌파, 좌쪽 이런 것으로 있는데, 이 오른쪽은 반대로 강하고 또 옳고 여기서 하는 모든 일은 다 맞는 거고 또 정의롭고 모두가 다 선호하는 이런 쪽의 사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공평하십니다. 좌측이라고 색깔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잘못된 거, 반항적이고 소수고 이런 쪽에 것을 이야기하고, 오른쪽이라고 잘된 거, 강하고 또 뭐 자유적이고 혁명적이고 이런 쪽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그럼 신체로 말한다면 여러분, 왼팔이 있고 오른팔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왼팔 좌파라고 그렇게 왼팔을 없애버리면 안 되잖아. 안 돼요. 왼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시 오른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다 중요해요. 아니, 우리 인간의 신체적인 관점에 볼 때도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가시가 박혔다고 안 빼나요? 왼쪽 손에 가시 뺏기면 어떻게 해요? 가시가 찔리면, 가시가 이렇게 있으면 뽑아야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든데, 근데 왼손은 뭐 네가 원래 그래 이러면서 치부해버리고 치료를 안 해버리면 이것으로 나의 생명을 잃을 수가 있어요. 오른손 조금 다치면 야
너 다쳤네? 내가 보살펴 줄게. 적시병원에 해줄게. 좋은 치료 의사 해줄게. 이러지는 않잖아요. 다 빨리 병원 가고 좋은 회사 만나서 빨리 치료하고. 그죠? 그래서 균형 잡힌 몸이 오른쪽, 왼쪽 다 오른팔, 왼팔 다 그렇습니다. 발도 그렇고요. 우리의 모든 신체 구조가 다 똑같아요. 좌측이라고 무시하고 우측이라고 대우하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다 그렇답니다. 다 그렇다. 그러니까 이 베노니 슬픔의 자식 이걸 베냐민으로 보면 오른쪽의 자식 물론 그 당시 사회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요 사회상보다도 왜 야곱이 베냐민으로 불렀냐 그러면 영적인 해석이 있어요. 영적인. 언제까지 이 베냐민 후손이 어머니의 죽음에서 남은 고통의 자식이라고 그 후손들의 슬픔에 빠지지 말고 12지파의 아들 중에서 소외되거나 연약하거나 또 없어질 그런 자식이 아니라 베냐민 오른쪽의 자식이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잘생기고 약속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야곱이 이름을 불러준 거죠. 그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우편에 계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연약함으로 그렇게 평생 살지 말고 너는 영적인 아들이다. 영적인 자신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자녀다. 라는 뜻이죠. 네. 그런 강력한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야곱은 베냐민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자, 오늘 이 역대상 8장은 베냐민의 자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보면 베냐민은 33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뭐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서바를 낳았으며 라는 이 8장 34절은 초대 이스라엘의 왕족을 그죠? 그런 족보를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 연약한 부모에게 엄마에게 슬픔을 주고 막 그런 애를 베냐민으로 불러서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 깊은 역사에 이런 산물이 이게 나온 거죠. 자,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는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일이 틀리다, 나쁘다, 좋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우리 짧은 지식으로 짧은 연수로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란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일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을 넘어서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로는 역설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패러독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설의 은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혹은 성도로서 서 있는 그 자체가 역설적인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역설적인 은혜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실패한 왕의 족보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역대상 8장은 실패하는 왕의 족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지파를 통하여 일하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29절 30절 읽어보면 앞서 베냐민 지파에 관한 족보에 관하여 상세하게 소개한 후 이어서 오늘 말씀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사울 왕가의 가문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지만 다윗에 비하면 조금은 초라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 가문은 사울 왕족은 사실상 사울의 범죄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고 점점 번성해 가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상이 누구죠? 베냐민 네탄야후예요. 베냐민 네탄. 가문이 어디요? 베냐민 가문.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지금 그러가 하마스 전쟁 해가지고요 아주 그냥 가자주고 하마스에 전쟁해가지고 아니 하마스가 전멸 직전에 있어요. 아주 박살을 내고. 다음에 저쪽에 레바논에 헤즈볼라랑 붙어가지고 또 헤즈볼라랑 완전 괴물시켰어요. 이란을 향하여 그냥 이란이 원래 헤즈볼라를 도와줬거든요. 못 도와주게 핵을 만들다 그러면 끝까지 추적해서 핵 과학자를 다 죽여버려요. 또 시리아가 또 가자주를 들고 막 돕잖아요. 이스라엘 반대해서 막 쫓잖아요. 아직 시리아 이번에 그 내전으로 해가 반군이 지금 다 자리 잡아가 이제 정치하는데 정권이 안정되기 전에 이란으로부터 지원받아서 건설된 혹은 러시아로부터 지원받아서 건설된 군사기지 완전히 비행기로 다 폭파시켜버려요. 왜냐 그러면 시리아 군사기지가 이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위협할 수 있는 군사기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가 지금 정치적으로 혼돈되고 있어서 박문이 갑자기 집권을 해가지고 러시아가 떠나고 이란 안 도와주고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런 혼란기 틈을 타서 아주 그냥 시리아 군사기지를 다 박살내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베냐민 네탄야후. 오늘 베냐민 자손에 계속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비록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택한 백성을 완전히 멸하시지 않으시고 새롭게 번성하도록 베푸신 은혜가 이게 역설적인 은혜라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여 따라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시면 회복되어 번성하는 삶으로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33절에 보면 우리 읽었죠.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요나단과 말기수아 그의 자수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죠? 빌보아 전투에서 다 죽었습니다. 사울 왕도 죽고. 그런데 가뭄이 끊어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가의 이 가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입니다. 이 성읍의 조상 여이렐은
사울의 아버지 기스와 할아버지 넬을 낳았고, 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의 아버지입니다. 나중에 사울에서 군대 장관이 넬이 되죠. 사무엘상 14장 50절을 보면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하마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초령왕으로 세웠던 것은 나쁜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악하고 타락한 세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고 결국 범죄한 왕으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비록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울 가뭄을 새로운 계획으로 바라보고 계셨고 결코 예민하지 않으시고 연약함을 위대함으로 바꾸시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어고 실패하고 좌절해서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34절에서 40절 보면요, 새로운 번영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사울 왕가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요나단을 통해 개성되어 있다고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절에서 3절을 기록하고요. 20장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다윗을 도와주는 대신 다윗이 왕이 된 후 자기 집을 보살펴 줄 것에 대하여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누구를요? 다윗을. 다윗이 지금 아버지 분노와 진노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당할 위기 처할 때 막 피해 다니고 도망 다니고 할 때 그 아픔을, 그 다윗의 아픔을 요나단도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왕이 하니까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자기 생명같이 얘기했다. 이게 다윗과 요나단의 유명한 우정이에요.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않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면 이게 18장 3절이에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로 그리하였더라. 다 주었어요. 다 주었어요. 이것은요, 내 신분이 너와 나의 신분과 같다는 뜻입니다. 겉옷 주고 군복 주고 칼 주고 활 주고 다 주고. 다윗은 비록 목동 출신의 이름 없는 그저 유다 가문이지만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으로서 다 죽었다는 것은 나도 너를 왕자와 같이 내 형제처럼 그렇게 하겠다라는 언약이죠. 사무엘상 20장에 보면요,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20장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저 블레셋 군대장관 골리앗을 내 죽인 것밖에 없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나라를 구하는 것인데 왜 공은 인정해 주지 못한 망정 왜 내 생명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느냐.
왜 내 아버지가 그러냐? 왜 사울왕이 그러냐? 그걸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항명을 따질 듯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죽게 생겼다. 내 생명을 좀 보호해달라고. 그럴 때 20장 2절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다. 너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막 자기가 계획을 다 알려주는 거야. 요나단에게. 그걸 요나단이 알고 아버지가 내 일을 다 알려준다. 그래서 내가 알려주면 다윗 내게 어떻게 피하고 도망하고 숨을 곳을 알려주겠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려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아버지한테 들은 정보 다 내한테 주니까 다시 말하면 피할 것을 주겠다는 거죠. 그게 요나단이 다윗을 돕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사무엘 9장에 보면요, 그렇게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실행하게 합니다. 신실하게. 왜냐하면 이제 왕이 되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입니다. 권력은 유다 왕보다 더 셉니다. 이스라엘 왕 전체의 왕이 되니까. 그 보면 사무엘 하 9장에 보면요, 다윗과 무비보셋이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이 누구예요?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게 9장 6절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총을 베푸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너에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앞에서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무비보셋이 쩔름발이잖아요. 근데 너 이제 내 앞에서 내 상에서 나온 게 먹자. 멸망한 왕족의 그 손자를 다윗이 자기 상 앞에서 그 아버지 요나단과의 맺은 언약 때문에 상에서 먹고 마시고 또 빼앗았던 그 사울 왕의 그런 어떤 모든 밭 다 돌려주겠다. 옛말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바꿔 말하죠. 바꿔 살죠. 원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로 흘러버리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누구 하나 손 벌릴 데 없대.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하여 그 사람한테 도와줄 때 그 은혜는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가정이 막 어려울 때, 심지어 진짜 전세 얻을 돈이 없을 때, 그러니까 진짜 아무도 없는데 내 후배 집사, 고향 교회 후배 집사에게 야, 너 돈 좀 빌려다. 나 밥 먹을 돈이 없다. 아이, 목사님, 저도 돈이 없으니까 마이너스 통장을 빼서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갚으세요. 이자는 자기가 갚겠다. 그래가 500만 원씩 두 번을 제가 신세해 줬어요. 그 친구 성도 조씨야.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 그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 동생은 서울대 법대 나와서 행정고시 합격해가 미국 유학 가서 또 공부하고 와서 지금 중앙대학교 로스쿨
로스쿨 부원장이. 동생은 뭐 그렇게 나랑 같이 친하지는 않았는데 그 형은 나랑 같이 참 친했어. 코로나 오기 직전까지도 매 해마다 1년에 연말에 모여가 식사하고 같이 있어. 그 친구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신 분 감사하죠. 정말 감사합니다. 나중에 그 친구 그러게 동생이 그러더라고. 저기 아들 영찬이 자기 중앙대 그 로스쿨 들어오면 다 장학금 주겠대. 근데 영찬한테 이야기했어. 야, 너 그거 하면 장학금 다 준다는데 좀 이렇게 해서 공부해가지고 해야 하니까 자기는 안 한대. 왜? 자기가 판결 잘못해가 죄 없는 사람 죄로 만들면 어떡하니? 사람 실수할 수 있지나. 그럼 또 아는 또 동생이 또 의사잖아요. 그것도 해가지고 너 그러면 의대 좀 더 가서 하니까 그것도 안 하겠대. 왜? 내가 수술 잘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니? 이런.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어. 할 말이 없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뭐요? 손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흘려보내. 기억하지 마세요. 기억하면 골치 아파요. 원수는 하나님 같게 만들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가의 계보는 끊이지 않고 큰 용사의 가문으로 번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40절입니다. 40절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이 정말 훌륭하고 그죠? 용사들이란 거죠. 성경의 저자는 이러한 사실을 기록함으로 인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소망 중에 용기를 갖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설입니다. 역설의 은혜입니다. 범죄로 인해 심판하지만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마치 거룩한 씨앗을 남겨놓았듯 완전히 끊어지지 않게 새로운 빛을 보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건 뭐 나중에 한 가지고 우리 그 인류가 핵으로 혹은 어떤 기후로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후손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씨앗 저장고가 있어요. 노르웨이인가 있더라고. 그거는 지하의 깊이가 이 지구상에 각 나라 걸리는 모든 씨앗들을 다 모아놨어. 종자야, 씨앗 종자. 인류가 나중에 없도록 그 꺼내서 씨앗 심으면 돼. 우리나라도 태백에 나무 씨앗이 있어요. 온갖 나무 씨앗을 거기 다 있어. 딱 노르웨이는 식량 종자 씨앗. 우리나라는 나무 씨앗. 지상에 어떤 나무를 이 전쟁의 위기로부터 모든 교위로부터 변할 때 나중에 그 씨앗을 나무 씨앗을 또 키울 수 있도록 우리나라 태백에 있어. 나 태백에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 씨앗이. 여러분 이 믿음의 씨앗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정을 그 가뭄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씨앗 잘 간직하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믿음의 씨앗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결탄고 끊어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